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오늘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을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오신 앞서 보내신 사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낸 사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거 모르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자꾸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야기는 비슷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크게는 이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 두 사람으로 이야기가 각 사복음서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일 것이다. 분명하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 그러는데, 성경 아주 여러 곳에 바리새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많이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까? 원래는 예수님은 많은 학자들이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쿰난 동굴에 있는 그 동굴을 사용했던 그 에세네파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 사해바다 가까운 쪽에 있는데 그거를 에세네파의 본거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그 파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식사를 많이 하는 걸로 봐서는 에세네파가 나중에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사두개인은 거의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처형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는 사두개인들이 현직 대제사장들이 이 그룹이니까 그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여당 국회의원 이나 마찬가지로 여당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몇 명 되질 않아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는 다 바리새파, 오직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꼭 서기관들과 같이 다니고 사두개인들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 얘기하냐 이러면은 바리새인은 우리는 다른 것도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해주고 또 사두개인은 인정을 안 해주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훨씬 점진적인 거죠. 사두개인은 더 오래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수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낌으로 볼 때, 그럴 때 예수님은 개혁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집에 들어가면 바리새인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밑에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거 베드로 보고 얘기하는 건가? 그 절은 첫 번째 나올 때는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보면 아 주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맨 처음에 부를 때는 뭐 자기 제자를 부르는 줄 알고 베드로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데도 나오지만 뭡니까 문둥이 시몬도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시몬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집 중에 시몬 그대는 아는가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 시몬이 이름이 많아요. 그 시몬 지파 사람들이 사실은 그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는 그렇게 힘을 못 썼는데 그래도 이름은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향유 옥합, 이거 옥합은 쓸 때 이제 돌같이 옥으로 되어 있는 병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향을 담아가지고 밀봉해 놓으면 깨면은 가격이 월등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깨면은 이제 못 쓰는 거죠. 한 번만 쓰고 치우는 건데 이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닙니다. 여기 나드 한 옥합 이렇게 되면 나드 향유 한 옥합, 다른 구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일 품삯을 말하는 건데 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정도 되죠. 그 병은 많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크지는 않겠지만 조그만 병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는 수없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거나 이 향을 파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죄를 지은 한 여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때 당시에는 그 죄 지은 자를 다 귀신 들린 자하고 1대1로 대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것과 귀신 들린 거하고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 여러 군데를 읽어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신을 거기다 쑥 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거기다 쑥 빼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고 그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쫓아냈는데 다시 청소된 걸 보고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막달라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이 서쪽에 동네가 가브나움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나사렛보다는 훨씬 바닷가에 있죠. 그런 동네인데, 막달라라는 이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이 사람 이름 하나밖에 안 나오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동네인데, 그 막달라 그 여자가 돈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7 귀신이라 하면 돈 많지, 성격 좋지, 잘생겼지, 키 크지, 인기 좋지, 공부 잘하지, 예의 바르지, 뭐 7가지면 7 귀신 들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많고 문제가 없으면은 왜 귀신 들린 겁니까?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를 인해서 돈 많으면 죄 안 질 것 같지만, 남이 배고파가지고 있는데 내가 먹으면 그 죄 짓는 거예요. 똑같은데 한 사람이 잘나가지고 칭찬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면은 다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래야 죄를 안 짓는 거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 사실 그리스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애들 유치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똑똑한 애는 탁 일어나서 손 들고 죄를 지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지어야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른들은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를 생각을 못 해놔서 그렇지, 죄를 생각해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죄를 생각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죄를 안다고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가르쳐주면 그게 죄인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개 짓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남보다가 나은 게 있으면 다 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죄 지은 한 여자 이러니까 아주 뭐 어디 간음하다 잡힌 여자 혹시 아닐까 이런데 아닙니다. 굉장한 여자입니다. 이 뒤에 오늘 말고 내일 거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강한 돈을 뒤에서 후원함으로써 그 선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첫건에서 제자들을 따라다녔다, 이제 연구해 본 결과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싫어하죠. 막달라 마리아, 아, 그 여자 말이야 예수 따라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 많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죠. 12사도보다가 훌륭한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로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로 나오는데, 거기는 베다니의 요한복음 11장에 가가지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에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던 그 여자 마리아의 오빠가 지금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살렸다, 그 얘기를 11장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그리고 12장에 가서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고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순서대로 안 쓰고 사람 헷갈리게 뒤에 일을 앞에다 썼나? 11장에 쓰면서도 전에라고 표시를 합니다. 전에 머리털로 씻던 그 마리아더라, 그 마리아의 오빠가 지금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살렸다, 그 얘기를 11장에 하고 12장에 와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비싼 곧 순전한 나드 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바닥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게 그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건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깼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에는 어떨까요? 그 다른 복음은 그 뒤에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무슨 28절 읽고 넘어갈게요. 28절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이 발치에 서서, 항상 종은 먼 발치에 서서 있습니다. 이때는 밥 먹을 때 빈둥간이 누워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먹는데, 영화 같은 거 봤죠? 그래서 누워서 먹는데, 우리나라는 누워서 안 먹나요? 우리나라는 누가 누워서 먹어요? 아니다. 옛날부터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는데 누워서 먹었다,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못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도 누워서 먹는데, 종은 항상 머리 쪽으로 안 오고 그 밑에 발 있는데 발치에 가가지고 있죠.
그래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신다. 원래는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손님이 오면 주인 주께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발로 이렇게 손을 물로 씻어줘야 되는데 주인도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눈물로 발을 적셔. 눈물 대신에 머리털로 발을 닦고 수건으로 발을 닦고 물이 철철 흐르는 걸 가지고 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발을 닦아야 되는데 거기 수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머리털로 그걸 탁 문질러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름을 바르고 그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리고 입을 쉴 새 없이 맞췄다고 그래요. 쉴 새 없이.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이건 잘 모르는데 그 교황이 저기 행사하는 데 가보면 교황이 계속 입 맞춥니다. 그 입을 좀 소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입을 맞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친한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입 맞췄다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배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친한 척 하면서 딱 배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건 굉장히 가까운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같으면은 이게 장례 의식이 되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걸로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죄상. 예, 너무 기뻐서 그냥 발로 향유로 발을 씻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이렇게 좋은 향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러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전쟁터에서 여자 하나를 구해줬는데 이 여자가 몸 바쳐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뭐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결혼할 예단이래요. 예, 어쨌든 그렇게 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그런 거를 보는데 거기 보면 마가복음의 14장에 보면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건 머리에 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나병 환자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누가복음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끝나요. 다른 거하고는 연결되는 게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은 베다니 마리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얘기는 순서를 바꿔서 했다 이러고 미리 썼는 건데 왜 이렇게 썼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똑같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문둥이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왔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 왔어요. 그 베다니에 있는 동네가 나사로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향유를 깼다. 그것은 장례를 위해서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장례를 위해서 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게 아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다.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다른 복음에는 없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그 사건을 놓고 같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은 또 이쪽에 그 베다니 마리아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럼 한 사건이 아니냐? 한 사건이 아니고 두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두 개로 보는데, 근데 왜 자꾸 다르게 적고, 뭐, 머리에 부었다 하다가, 발에 부었다 하다가, 뭐, 앞뒤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또,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살이 점점 불어난,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겁니다.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 같더라 이러고,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 이러고, 한 번은 뒤에 점진적으로 전진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갈수록 점점 세지네, 그럼 이거는 거짓말이네,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확고해지는 것이지,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믿음 말고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오직 믿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도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39절을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지금 일곱 귀신을 먼저 쫓아냈는지 뭐 나중 쫓아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걸로 보면은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고, 둘이 친한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고, 어떻든지 제사함을 받은 게 분명해요. 이 사람, 기름을 붓는 이 여자가 제사함을 받은 게 분명한데 또 제사함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아직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앞에 했는데 그 제사함을 받고 기뻐서 이제 그 기름을 기름을 부었느냐, 나더를 부었느냐, 아니면 붓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열매를 보고 원인을 아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가 옳다 하는. 네, 지혜죠. 그게 지혜가 옳다 하는 그 자녀로, 그 행위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지혜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머리가 헷갈릴 때, 머리 아프다, 이거 뭐 읽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딱 그렇게 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하고 지금 친하다, 이런 말이죠. 죄인하고 친하다. 알았다면 저렇게 가만 발 들이대 놓고 있겠나? 여자가 머리털을 닦으면 깜짝 놀라면서 야 저리 꺼져 뭐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뚝 드러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잔치해가지고 좋은 음식 차려놨는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래도 안 되잖아요. 이거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마리아가 거기 기름을 부을 때 이걸 갖다 팔아가지고 몇 사람이나 거기 구제할 수 있는데 이런 짓을 하냐고 누가 야단쳐요? 가룟 유다가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자를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다. 선지자가 그것도 모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선지자 맞냐? 그것도 모르고 다리를 들이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그죠. 뭐 이해가 안 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빛만 봐도 알죠. 눈이 동그랗게 동공이 커지면 이 얘가 지금 깜짝 놀래고 있구나. 그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데 4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데 누가 질문도 안 했는데 꼭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질문한 거죠.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41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러니까 그 빚을 그 50데나리온 이러면은 500만 원,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뭐 이제 하루에 일당 10만 원이라 하면 그렇게 되고 20만 원이라 하면 배가 되고 그렇겠죠. 그런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42절 읽어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요거는 우리 정서하고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돈을 탕감받았는데 한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안 좋아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절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따지자 뭐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누가 더 이게 사랑하겠느냐 이 말은요, 아가파오인데 아가파오가 나중에 이제 아가페가 되죠. 근데 아가파오는 좋아하다, 환대하다, 만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많이 빚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지요 이런 말입니다. 누가 그를 더 좋아하겠나.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누가 더 좋아하겠는가. 채권자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탕감해 줬으니까 채권자를 좋아해 줄 텐데 누가 더 사랑하겠냐 이 말이죠. 내가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왜 몰라. 그 사람한테 가봐야죠. 뭐 그 사람이 탕감 해주는 거 뭐 싫다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의방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인 사랑이죠. 어쨌거나 43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뭐 이건 뭐 판단하고 자시고 할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게 그 채권자, 채주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네 판단이 옳도다. 그걸 바꾸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해보자 이 말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게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44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음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시몬아 이러니까 44절에 시몬이 이건 바리새인 시몬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주인이 돌아오면 자기 집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뒤에 나오는 건데 수건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너네 집에 왔는데 니는 그냥 밥만 먹고 가라고 지금 밥만 차려놨는데 이 여자는 지금 내게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서 46절까지는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율법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인을 정의할 수 없어요. 율법 때문에 죄가 생겼는데, 그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가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어서 죄만 자꾸 만들어내고 율법을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 나쁘다. 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죄인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몇천 년을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선민 사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직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데, 모세가 율법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모르니까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벌어졌다. 이 돈을 가지고 내 먹기는 먹으면 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율법에는 그걸 다 어떻게 쓰는지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돈 쓸 일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벌어도 계속해서 버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그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안식일 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안 됐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유대인 할래요. 그거는 유대인은 종교니까 되거든요. 누구든지 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교육받고 그 순서대로 입학해서 하면은 할례 받고 이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올무를 딱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많은 혜택이 지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놓으면 나오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만 사람을 옥조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그거를 다 하려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네가 다 했다.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니는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는 그 죄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 지어 가지고 많은 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죠.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그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나는 죽어야 되겠네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를 살려주시네요. 그래도 무거운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다 지고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 대충 들으면은 그러면 이제부터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로마서 6장 15절에 나왔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걸 알고 짓는 거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는다 이러면서 죄 짓는 건 그거는 뭐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건 신경 쓸 건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4절 읽었고 45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쓰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발에다 입 맞추고 또 들어와가지고 맞추고 또 이따가 또 맞추고 계속 죄가 생각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거죠. 46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남녀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남녀를 위하여 보느니라. 47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람이 왜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이러면 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미 끝난 얘기를 왜 또 합니까? 왜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또 얘기를 합니까? 그거 참 성경 이상하네요.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고 마음을 열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면 내가 믿는 거고, 내가 즐거워하면 제가 사한 거고, 내가 믿으면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고 입을 맞추고 머리털을 씻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보니까 죄가 없다, 깨끗해졌다,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울고 머리털로 향유로 뭐 이렇게 발 씻으면 죄가 다 사해진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요즘 같이 돈 많은 세상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럴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죽으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메모해놨는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천국은 있는가? 그 부자가 죽으면서 그렇게 메모를 합니다. 우리는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본향으로 간다. 정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참 가서 또 나중에 만나자 이러고 병문안 온 사람한테 잠시 이별이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만날 거야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나가서 흔들고, 환자가 나와가지고 손님들 가라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 만나자 이렇게 한, 그런 게 믿음이죠. 그런 게 믿음이죠. 기뻐하면 믿는 것이고, 기뻐하면 제사함 받은 거고, 기뻐하면 뭡니까? 사랑이 많은 거고, 기뻐하는 거, 사랑함이 많은 거. 그거 왜 몰랐을까? 참 그렇게 공부했으면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원래부터 알고 있었대요. 근데 사실 읽어보니까 오늘 알게 됐어요. 믿는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구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구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믿다, 믿는다, 네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죽잖아요. 많이 죽잖아요. 뭐 죽는 게 좋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무슨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많은 그 신자들을 거느리고,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48절 읽어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이 얘기 안 해도 알 거 아니에요. 이런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가 기뻐하는 것은 이제는 죄를 잊어버려라. 네가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젠 죄는 사해졌다. 입으로만 그래도 되는데 기쁨으로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게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기뻐하는 게 좋은 열매. 선한 사람의 열매, 기뻐하는 게. 그래서 그 열매를 좋아하지, 하나님이요, 그 열매를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말한 대로, 네 입술의 고백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던데요. 남의 속에 네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그냥 놔두고 네가 속에 있는 얘기 아닌 걸 할 수 있느냐? 해봐라. 얼굴 색이 다릅니다. 안 기쁜데 기쁩니다 이런데 인상 팍 쓰고 하는데 그게 어디 기쁩니까? 그거는 안 기쁘죠. 진짜 기뻐요. 49절 얘기합니다. 앉아 있는 자들에게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라. 사실은 49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50절까지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거죠. 능력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제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러시아 황제의 그 천주교는 아니고 러시아 가톨릭은 아니고 그 비슷한 그 사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황제의 그 집안이 굉장히 그 아들이 발육이 늦어가지고 그 부인이 황제의 황후죠. 그 사람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사제가 가가지고 그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을 얼굴을 딱 보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던 걸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해서 그 황후가 거의 이 사람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제거를 했어요. 죽였는데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총 맞으면 안 죽을 줄 알고 쐈는데 실제로 총 맞고도 자기는 그 영화를 보면은 안 죽어요. 그럼 총 쏜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바라닥 떨었는데 결국 죽고 마지막 황제는 그냥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몰살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죄 많은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신성을 가진 깨끗한 죄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인 거죠. 50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를 사해졌느니라 이래놓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안해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시 또 불안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죄가 이제 사해졌다.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믿음은 항상 현재 그 믿음 그거지.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제는 평안해져야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편안해져야 돼. 아니 나중에 또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나는 영원히 이 믿음이 변치 않는다. 그리고 오직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깨끗하게 씻어진 게 아니에요. 주홍같이 붉어지어도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는데 근심 걱정하면 그 다시 더러워져요. 절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봐야 돼요. 좋아하기는 하는데 내가 바빠서 안 됩니다. 그거는 다시 귀신이 달라붙습니다. 일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일 잘 되죠. 일 잘 되죠. 또 잘생겼죠. 못생기면 또 수술하고 점도 빼고 이러면서 더 점점 이뻐지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사나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되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것도 귀신 들렸다 그래요. 예수님이 또 불러야 돼. 예수님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혼나지 말고 혼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말고 예수님 말씀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